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1월 27일 금요일 아침 묵상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제자다움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복을 받은 성도라면 세상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이면서 그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꼭 책임 있는 필요한 존재라는 사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보니까 13절에 맛을 잃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여러분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내면 쓸 곳이 정말 많습니다. 소금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의료품에도 쓰이고요. 음식에도 쓰이고 부패를 막는데 용도가 있는데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내서 음식의 맛을 내고 부패한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려면 소금이 스스로 녹아야 합니다. 희생하고 녹아들 때 맛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 소금이 녹아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녹아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 이는 곧 핍박과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 녹아내리는 것 아닙니까? 만일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성도다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아 소금이 밟히는 것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 사명을 다하면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쓸 곳이 많습니다. 소금과 같습니다. 맛 잃어버린 소금이 아니라 여러분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의 빛을 비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는 반사체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해서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요, 어두운 땅입니다. 어두운 세상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세상은 흑암에 쌓여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 아래에 있는 빛이라면 그것은 빛을 밝히는데 덮어두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찬란하게 밝게 비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집에 들어가면 스위치로 형광등을 켜지 않습니까? 이 전등을 켜게 되면 다 우리 천장에 붙어 있잖아요. 형광등이. 근데 만약에 이 빛을 비추는 형광등이 우리 키보다 낮은 바닥에서 빛을 비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빛을 비추는 우리 밑에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서 있다면 그 빛은 밝히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붙어 있어야 널리 드러나는 곳에, 모든 곳에 빛을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을 비추려면 등경 위에 있어야 하고 세상을 비추려면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과연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인가, 교회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혹시 나의 빛은 꺼져가지 않는 빛인지 살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을 밝히 비출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한 행실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 우리에게 빛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근본적인 결론은 선한 행실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은 어둡고 악하고 무섭고 사납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녹아질 때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름다운 냄새를, 향기를 퍼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다를 보시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염분이 0.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다 속에 있는 염분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기를 살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어둡고 캄캄하게 생각되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반사하여 세상을 밝히 비추는 존재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비추는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다 아름답고 활기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되시고 빛을 비추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